오늘 본문은 딱 두 구절입니다. 그런데 아주 깊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 두 구절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역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내가 앞으로 어떤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어떤 복?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은 어떤 복? 하나님의 선택하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부속하신 복, 그리고 그 아들임을 온전히 우리들로 알고 그리고 아들로서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치하시는 복,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성령님의 인침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기업이다. 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허구로, 상상 속의 어떤 하나님, 성경 말씀은 나와는 관계가 없이 어떤 상상 속에, 신문 속의 어떤 사건, 어떤 잡지 속의 어떤 이야기거리 그렇게 받아들이면 큰 잘못이다.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실제고 그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메시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목적이 있으셨는데 영원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산 우리들을 그 성령께서는 곧 그분은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인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곧 무엇이냐?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인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을 듣고 믿고 인치심으로 우리가 실제를 누리게 되고 실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뜬구름 잡듯이 무슨 축복, 그럼 뜬구름 잡는 것입니다. 사랑 그러면 뜬구름을 잡는 것이. 빛이다 그러면 그건 빛은 도대체 햇빛이야 뭐야 그러고 빛이야 그렇고 뜬구름 잡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실이고 모든 것이 실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듣고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고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어떤 복을 가지고 있어요? 선택의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 구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용을 또한 가지고 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아무리 은혜를 받고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서도 적용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너무나 구구절절히 다 옳은 말씀이고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적용한다는 건 뭐요?
나에게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실제화시키는.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이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릴 때 아무리 좋은 음식으로 거하게 상을 차려놔서도 보고 말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드리는 그런 상을 받았더라도 거기에 산의 진미가 다 있고 그냥 막 보약이 있고 보신할 것이 있고 뭐 치료의 음식이 있고 아무리 있어도 먹지 않으면 그거 나오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먹는 것이 적용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드리고 가르침을 받아도 그게 적용이 아니면 실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10년, 20년을 믿어도 똑같아요. 똑같은 게 아니라 퇴보된 거예요. 퇴보. 성장이 없어요. 성장. 적용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낳을 때는 아이가 말이 강하게 납니다. 그런데 아이가 음식을 안 먹고 젖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어 안 자라요. 아무리 건강히 낳았더라도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는 육신은 말이죠. 겉으로 보는 나지만은 실제인 나가 별도로 있어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내 눈에 안 보여요. 거듭난 사람. 여러분 거울에 보이는 얼굴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나에게 밥을 안 먹이니까 음식을 안 먹이니까 양식을 안 먹이니까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신령한 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복 중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축복, 곧 다음 주에는 기업의 축복과 함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기업의 축복, 여기서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깊이 이 인침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깊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적용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인쳤대? 그건 적용이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지식적으로. 아, 이 앞에, 내 앞에 우리 어머니가 누가 아주 거나한 상,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해 주셨대? 아무 필요 없어요. 먹어야 돼.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으면 영양실조로 앙상해서 육신은 70이 넘고 육신은 80이 넘었는데 속사람은 지금 1살, 2살. 여러분 청년 같죠? 그런데 속사람은 아주 애기. 힘이 있는 것이 그것이 육신의 그 모습으로 보고 속사람의 성숙을 척도하는 것은 아주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다 달라요.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속히 성숙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생명, 영분, 축복이 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이같이 복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는 것은 듣지 않으면 믿지 아니에요. 그래서 듣는 것은 어떤 것이다? 곧 말씀이에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난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만 말씀이에요.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그분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는 것은 곧 예수를 먹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먹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자꾸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귀만 쫑긋 하고 눈만 목소리만 볼 것이 아니라 눈은 흐릿해지고 귀는 들은 것 같은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데가 있고, 말씀을 들은 것 같아도 말씀을 전혀 안 들은 것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지 않는다는, 영적인 양식이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요? 말씀이.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들으면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자기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말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고 행한다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믿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대로 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들려지게 돼요. 들려지게 돼요. 예수님은 들으신 분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느냐, 갇혀 있는 사람 잘 들려요. 방음이 잘 됐어요. 세상 음성, 세상 소리하고는 완전히 차단되는 방음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음성밖에 안 들려요. 그 말씀하신 분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진리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의 복음이다 그랬거든요.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그리고 복음이시고, 기쁜 소식이시고, 그리고 진리이시고, 그리고 말씀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구원의 복음을 받습니다. 듣습니다. 듣고 받고 믿게 되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약속의 성령. 구원도 약속이. 언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약속이 있기 시작해요. 천인을 통해서 아들 낳을 것이다 약속이. 그 약속에 하신 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약속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믿는 사람 나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제 그 인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또 같이 나눌 것입니다. 자, 이제 서론 이야기를 했고 개괄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자, 그 안에서 두 번 나와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두 번째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 그 안에서 뭡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은 곧 무엇이다? 구원의 복음이다. 그러면 그 안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라고 읽지 마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이밀빈이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이밀빈이가, 한봉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이 누구라고? 곧 구원의 복음. 누구의 복음? 나의 복음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이 13절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기가 내 이름이 있어요. 여기가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13절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할까, 감격할까. 이 말씀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 이같이 계시를 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받고 기록하면서 얼마나 감동했던지 찬송하리로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알키메데스가 말이죠, 이 중량의 법칙을 이거 맨 처음으로 할 때 그 목욕탕에서 알몸으로 뛰쳐나왔어요. 알몸으로. 얼마나 기뻤던지.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아, 내게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 너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바울에게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듣고 믿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받아들이고 그럴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 차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미친놈 돼요, 미친놈. 자, 그러면은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30년 살고 40년 살고 50년 살고 60년 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모레가 80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어디 한봉희 집사님,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걸 다시 한번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무엇이 참복입니까?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주옵소서 그런데 무엇이 복이에요? 구원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받다는, 죄사함받다는 것은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참 축복이요. 이 외에 어떤 축복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축복은 그림자예요.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어떤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이런 복을 세상 사람들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령한 복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실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마저 세상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갖지는 못해서 어쩐다? 안달이 났다. 표가 나게 그냥 안절부절하다. 과연 여러분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인가? 그리고 참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생각하는 참 복이 무엇인 걸 아는 사람들인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누가 세상적인 거 가지면 막 부러워. 안절부절 못, 잠 못 자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본질적인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건 구원이에요. 구원. 죄사함 받는 거요. 이 구원과 죄사함 받지를 않냐면은 신령한 복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신령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말씀이,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아주 귀합니다. 무엇이요? 구원이요. 이 귀한 구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고, 말씀 떠나고, 직장에 나가고, 사회 사람들 만나면은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 내용이 뭔가를 보세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 대화의 핵심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예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게 같이 희낙낙거리는 것이죠. 정말로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지만은 듣지도 않냐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믿습니다는 기도 그 내용을 보면은 참 허구예요, 허무예요. 제게 돈 줄 줄 믿습니다. 나에게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가난으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없는 허무한 기도.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곧 구원이 해결된 사람이고, 곧 그 구원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구원이 객체가 아니에요. 구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구원 따로 있고 복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을 아들 하나님이 이같이 성취하셨어요. 구속이란 그 이름으로 성취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시는 것이, 보증하는 것이, 도장 찍은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완성된 구원이 실제로 나와 어떤 상관이 있어? 지금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들으면서도 그래요.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저게 나에게 어떤 효력이 있을까? 저게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왜요? 아직도 인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나의 인생의 본질인 문제인 구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쓸데없는 말이에요. 아니, 교회 나왔으면 말이죠. 위로받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말로 위로해도 안 돼요. 그러나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어마어마한 위로는 세상 어떤 사람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할 그 위로가, 그 위로는 뭐요? 일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세상 그리고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능력의 권능이, 복음이 없으니까.
그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듣고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취하고 완성된 이 구원의 실체가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고, 나와는 어떤 혈계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딱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바뀌려면 내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본질이 바뀌려면 우리의 내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돼요. 그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산 구속, 그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구속된 우리들을 한 생명으로, 생명이 두 개가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딱 생명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 생명이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맨 먼저 첫 열매를 들으셨고, 그리고 높임을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으로 우리 위에 오셨고, 믿는 자 안으로 그 영은 이제 들어오시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의한 언약이다.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그 언약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영으로 우리들 위에 와 계시는데, 그분을 믿는 자, 영접한 자 안으로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역사하셨다. 그런데 그 영이 어디 와 계신다? 영 안에.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 우리를 영 안에 오셨고, 그러면은 인침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고, 듣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받아들인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믿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이 복음을 믿는 자들 안에 그리고 인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바꿔지기를, 바꿔지면 안 돼요. 그것을 끝이면 안 돼요. 변화되기를, 변화돼서 어떻게 돼요? 그 영과 하나가 되시기를. 그때야 비로소 이 복음,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완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때문에, 내 안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 내가 믿어야 되지. 그래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들려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받아들여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인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구원은 선물이에요. 구원은 말이죠, 내가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그리고 내가 어떤 의지를 통해 가지고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쟁취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뛰어다고 발버둥 쳐도 구원이 내게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사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말이죠, 자식들이 부모한테 받은 사랑을 보고 그런 은혜라고 그래요. 부모님의 은혜라고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의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건 그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정말로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예요.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대학교를 나와서, 명문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잘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이 구원은 어디서 주는가? 그 구원의 장소는 어딘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또 그것도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어요. 그리스도 있는 곳,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곳이 곧 구원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내 안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구원은 나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 구원의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 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주가 곧 나의 구원의 주입니다. 그 복음이 객관적인 지식적인 그런 복음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 구원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 생각이 온통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그리스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행하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합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나에게 상관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온통 주님만 생각하고 온통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 목표를,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목표로 딱 섭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 있는 삶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그 인생을 바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인생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노래 가수가 부르는 그 가수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그건 인생이 바뀐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환정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나의 목적 있는 삶이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인가? 이것은 변화된 사람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저 같은 이같이 목회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한 여러분은 또 평신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같이 직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 중요해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그 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숨 쉬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영역에 있어서 누구에게 집중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인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아니 세상 때로는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깨닫고 돌이키세요. 멈추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세상적인 일하는 사람들과 말하는 사람들과 희닥거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저는 술 좋아하고 술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다가도 불러내면 술 먹으러 나갑니다. 밤중에. 새벽까지 먹고 낮에도 먹고. 근데 그 친구 하나도 없어요. 내가 끊으려고 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목표를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표를 그리스도에게 딱 맞추고 있는가? 정조준했는가? 나의 관역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생애 전체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가 안 맞춰져 있는가? 내 인생의 전체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가?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나의 목표인가? 직장에 다니는 것? 사업하는 것? 돈 버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그 목표가 나의 목표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이 나의 목표면은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목표가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목표가 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면 인침을 받은 사람. 돈 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아요. 무엇 때문에 사업하는 줄 알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노후를 어떻게 하면 돈 좀 벌어가지고 저축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니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 그 인생 목표가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목표가
그리고 나의 목적의 삶이 어떤 목적으로 사는가, 무엇을 목표로 사는가, 그걸 물어봤을 때 내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인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제가 저지난주에 장막을 선물로 받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저는 그 장막을 살 돈 절대 없습니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기적을 보고 환호를 질러요. 탄성을 지르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 인침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일을 행해 준 사람이 고맙고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과 기적을 표적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표적이 있습니까? 표적은 말이죠. 기적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 누군가, 그게 표적이에요.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표적이에요. 나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신 분은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표적을 볼 줄 아는 사람, 눈이 열린 사람이, 그 표적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람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죠. 달라요. 내가 기도해서 이와 같은 응답을 받고 기도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다. 근데 응답받고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하시고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이. 표적을 볼 줄 아시기를. 표적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성령이여 제게 오셔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를 인쳐주시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적 되시는 하나님이여 제게 임하시옵소서. 표적 놓쳐버리면 다 안 돼요. 표적 놓쳐버리면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김은환수 집사님 이 기도 이제 대표 기도할 때 보면 딱히 옷을 정말 정장 차림을 하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은환 집사님 맨 처음에 저는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옷 입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기억이 나지. 내가 몇 번 지적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아무렇게나 거치고 나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뀌어진 거예요.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표적을 만난 거예요. 나의 삶의 목표가 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여러분 이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혹시 누가 눈여겨서 보신 분 있습니까? 이 앞에 제 슬리퍼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제가 신기 좋고 이렇게 매주마다 바꿔놓습니다. 누가요? 종국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것을 무엇을 보냐면 표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집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
이게 표적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달라요. 제가 보는 것은. 여러분 매일 굶지 아니하고 내 집이든 내 집이 아니든 그 장막에서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생활 자체가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 나에게 기거할 장막을 주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나 같은 것에 공급해 주시고, 이런 말하면 에이, 언제 나한테 돈을 줘서,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돈 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훅 불면 다 날아가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날마다 넉넉하든 넉넉하지 못하든 새방사를 하든 내가 집에서 살든 관계가 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이 놀라운 생활 나타나는 그 현상이 곧 표적이다. 누구의 표적? 하나님. 여러분 먹고 마시고 내가 누리고 실제적으로 육신에 보이는 것이 신령한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신령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신령하신 하나님, 나의 표적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 인치심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인치심은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 인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말씀, 이건 바꿔 말하면, 달리 표현하면 구원의 복음이다. 구원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듣기를 기뻐해야 돼요. 말씀 듣는 곳에 참여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앞다퉈서 내가 맨 먼저 말씀 들으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나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들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늘도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 중에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은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은 믿게 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 시작의 단계요. 믿는 것이 그 다음 단계라는 그런 의미. 듣지 않냐고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듣지 않냐고 믿음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언제까지 속으면서 살려고 그래요? 말씀 듣지 않냐고?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뭘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잘 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믿음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는 것이 먼저. 구원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주임을 영접하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듣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김미순 권사한테 그럽니다. 내가 1억 줄게. 자, 1억 받아. 1억 받아. 웃기고 있네. 있어야지. 손 주신 거 있어야지. 거짓말이지. 마찬가지. 아무리 내가 말을 해서 들었더라도 실제가 없어. 실제가. 받아들이면 실제가 생깁니다. 실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첫 단계는 두림이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다음에 믿어지는 단계. 우리는 들음의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나가야 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으려면 들어야 돼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 믿어야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듣지도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믿지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듣고 믿고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령한 복, 하늘의 영역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이런 신령한 복이 시작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신령한 복이 주어지기 시작한다. 복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기어들어와요. 기어들어오세요. 막 밀어내도 기어들어오세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어들어온 사람 절대 발로 안 찹니다. 제가 스스로 뛰쳐나가서 그렇지, 이렇게 기어들어온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해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두 팔 벌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잔치를 부르는데 어떤 잔치를 벌였다? 예수 잔치.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 은전 한 입을 찾는 그 여인, 탕자가 돌아온 아버지. 어떤 잔치? 세상적인 것 가지고 세상 잔치가 아니라 예수 잔치 벌렸어요. 누가 보면 그 15장 그 말씀 자세히 보세요. 그 잔치가 누구 잔치?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 잔치. 자, 그러면은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가?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가? 못 듣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냐고 방해합니다. 졸게 합니다. 피곤하게 합니다. 짜증나게 합니다. 막 몸을 비틀게 합니다. 생각을 빼앗아 갑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아주 표관하게 다가온 게 아니요, 아주 합리적입니다.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럴듯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뭐예요? 신앙을 파괴해버리는 것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달콤하게 다가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사탕 주는 것처럼 너무나 달콤해서 그게 빠진 적 있습니까? 아주 합리적입니다. 아주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럴듯한 말로 홀깁니다. 조심하십시오. 마귀입니다.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신앙을 파괴하려는 그런 믿음이 마귀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보면 알아요. 나의 신앙을 파괴할 때는 그 당시는 몰라요. 그 사람이 참 좋고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움을 받고 어떻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언제 알아요? 지금 알 수 있어요.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위치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어디가 있는가?
보면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말씀의 들음 안에 있는가? 성령의 인치심 안에 있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누구한테 알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면은 저 이렇게 좀 일정한 간격을 둡니다. 그러다 계속 빠지면은 벌어져 버리잖아요. 끝나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오는 관계 없는 것으로 혹시 들리지 않는가? 아, 저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저건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렇게 들리지 않는가? 그것은 그걸 뭐요? 위험신호입니다. 위험신호예요. 추락이 말이죠. 막 달려올 때죠. 그 앞에 사람이 있으면 경적을 막 울리죠. 너 지금 빨리 피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그 달려온 추락, 경적 소리를 듣고도 피하지 않는 건 바보예요. 말씀이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들려지고 생각이 들 때 깨달으십시오. 위험신호입니다. 바로 피하십시오. 어디로?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누구? 나의 도피성인 예수. 어느 교회 성도 이야기입니다. 일부 예배, 주일 예배는 그런 대로 잘 드립니다. 그런데 오후 예배만 되면 빠져나갑니다. 부모를 찾아야 뵈야 된다는 핑계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그 부모를 찾아갑니다. 얼마나 동기가 좋아요. 효도한다는데. 노 부모를 찾아 뵙는다는데. 동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래와 같이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효도는 우리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효도는 내 마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효도를 받는 분들이 내 아들, 내 딸들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효도하는 자식을 봤을 때 표적을 볼 줄 알면은 효도하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하시는 표적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볼 줄 알면 그런 사람이 인친 사람이에요. 성령이 인침이 없는 사람, 나의 표적 대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는 효도,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계산해요. 시작은 선했는데 나중에는 악하게 끝납니다. 이건 효도가 아닙니다.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 이같이 마귀는 말이죠.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그럴듯하게 다가와서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귀에 거슬리고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위험신호입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어떤데요?
문이 열려요. 마음 문이 열려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이. 그냥 믿어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달에 그랬나, 이달 초에 그랬나. 말씀이 곧 나에게 다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냥 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죠, 내가 너무 앞서가지 않냐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말씀이 전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들아 그러면 그냥 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은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대로 받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돼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여 믿는 자들은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니까 나는 아들이지. 그래서 그 아들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아들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새겨지고 역사하기 시작해서 믿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분은 믿음이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듣고 받아들임으로,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이. 그냥 듣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성령의 인침이 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나가야 돼요. 믿음의 단계에서 성령의 인침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듣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을 단계에 이르렀다. 자, 제가 왜 자꾸 조금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받는 중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듣는 영으로 임하시고 믿음의 영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인침의 영으로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인침으로 말미암아 그 인침의 그 효과 그리고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제 금주 내내 체험하고 그 체험의 결과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듣는 중에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내 타는 속 모르죠. 내 타는 속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 타는 속이 시커먼 속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타는 속이나 불이 홀로 타고 있는 속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은 말이죠. 이같이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어디에 모이든지 이와 같이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돼요.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말씀방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몸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모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돼.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듣는 일에 동화가 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만나기만 하면 이와 같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다니까요. 말이 있죠. 말은 무서웁니다. 여러분, 이 샘물이 말입니다. 지하수에서 터지지 아니하고 우기에 샘물이 차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못 먹습니다. 그건 오염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는 생명이 없어요. 말씀을 선망하고 말씀 듣기를 정말로 기뻐하고 말씀의 사람이 된 사람에게서는 나오는 그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물은 질병이 걸리시고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 쉽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지, 새벽 이 말씀의 모임방에 새벽에 나와서 무엇보다도 눈곱 안 떼면 어때? 양치질 안 하면 어때? 그냥 그 모습으로 맨 먼저 말씀이신 주님 만나면 돼. 근데 눈곱도 떼지도 않고 양치지도 하지 않고 그냥 아멘 하고 나가버리면 그건 말씀만 하고 사망한 게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인침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인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친다. 그러면 인친다는 건 뭐예요? 도장 찍는다는 뜻이에요. 도장 찍는다, 인친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도장을 찍는 그 내용에는 말이죠, 이 세 가지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권위고, 세 번째는 소유고,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전보장이다. 안전한 것을 보장해 준다. 성령, 도장을 찍으면 무엇이 보장이 된다? 도장을 찍으면 권위가 상징되는 그 도장이고, 그리고 그 도장이 찍으면 이제 소유의 표시가 되고, 그리고 그 도장이 찍히면은 안전이 보장이 된다는 것이. 임금의 도장, 그 옥세라고 하죠. 그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그 도장, 그것은 권위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은 기한지가 있습니다. 기한제 담당자, 주무, 팀장이 도 그리고 나중에 최종 결재권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종 결재권자의 도장이 찍혀야 그게 권위가 있어요. 그 공문서는, 그 문서는 권위가 있다. 최고 결정권자의 사인이 도장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수표를 10억짜리를 하나 줍니다. 아무 사인도 없어요. 그 사인도 뭐요?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진 사인이 아니라 임일빈이가 그냥 10억 그리고 딱 사인해서 줬어요. 휴지입니다. 그런데 은행장이 발행한 수표에 사인이 있으면 그 사인이 권위예요. 권위. 성경에서 이와 같이 인친다, 성령으로 인친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대통령의 권위, 왕의 그 도장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입니다. 성령이 인쳤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곧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와 같이 인침을 받은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정체성.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있다 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위로 사는가? 여러분, 인쳤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구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외교관들이 있어요. 외교관들이 자기 이제 외교지에 부임을 할 때 맨 먼저 가지고 가는 아그레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 직인이 지킨 겁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아그레망을 가지고 가는 외교관을 상대국에서는 이제 외교관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권위 있는 인침이 없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가는데 사탄이 비웃어요. 귀신이 비웃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두 번째는 소유를 의미합니다. 목장 주가 말입니다. 소를 치고 말을 키우고 양을 키웁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소 엉덩이나 말 엉덩이 같은 데 표시를 합니다. 무엇으로요? 달군 쇠가 있습니다. 달군 쇠. 문양이 있는 달군 쇠. 도장입니다. 그래서 시뻘겋게 된 걸 지져버리잖아요. 그건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절대 안 지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소유를 표시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거야. 이것은 내 거예요. 제가 말입니다. 방산세무서에 근무할 때, 그때 이제 아주 그 신고 기간이어가지고 일이 너무나 많이 밀리니까 그때 대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일용직으로 그냥 일당을 주면서, 그것도 뭐요? 개인적으로 줘요.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근데 한 여학생이 왔어요. 근데 얘가 참 맹랑해요. 내 볼펜에 뭐라고 딱 썼냐면은, 이건 이밀빈 꺼. 지금도 안 잊는다니까요. 이밀빈 꺼. 그 딱 썼어요. 그건 내 거예요. 누가 아무도 못 가져요. 왜 그러냐면은 볼펜을 쓰고 책상에 놔두면 막 가져가 버려요. 집은 사람 것이 그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딱 이밀빈 꺼. 그러니까 안 가져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인치했다는 것은 뭐요? 너는 내 거,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내가 누구 거란 것을 알면 말이죠, 그때부터 평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안정이 보장이 됩니다. 그때부터 곧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권세, 권위입니다. 인친다는 것은 곧 안전 보장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전에 지금은 뭐 우편물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냥 오는 것은 많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편지를 써서 누구한테 보낸 것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편지 많이 써서 보냈어요. 우리 사모한테도 내가 연애할 때 편지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 그 편지할 때 됩니까? 개봉해서 보냅니까? 딱 누가 뜯어서 볼까 봐서 그냥 풀러 붙이고 또 붙이고. 중요한 편지는 말이죠, 실을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는 거기다 왁스 같은 것으로 뜯지 못하게 딱 봉해버립니다. 뜯을 수가 없어요. 그 실로 뜯어내야 개봉이 되는 거죠. 그건 뭐요? 편지 내용을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쳤다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하고 우리가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평화를 빌어줍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쳤다 할 때 이 기본적인 세 가지, 권위, 소유, 안전, 이 기본적인 것이 다 보장이 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친 사람은 하늘의 권위가 그 사람 속에 임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안전히 보장이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는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가? 세상 안에 있는가? 여러분 안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안에 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사탄의 지배와 사탄의 공급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로 공급을 받고 그리스도로 지배를 받고 있다. 믿어지는가? 믿어집니다. 그냥 확신하는가? 그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은 들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 영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인쳐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확신을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인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바울은 그랬거든요. 얼마나 확신을 가진. 여러분은 지금 예언교회 조그만 이 교회 예언교회 성도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확신으로 주님의 권위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안전함 가운데서 샬롬을 누리면서 그리고 주님을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맛보기만 드리겠습니다. 도장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네모도 있고 원도 있고 타원도 있습니다. 그 도장을 딱 찍히면은 그 도장의 형상이 종이에 나타나죠.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성령이 도장입니다. 그 성령의 도장 대신 성령 그분은 살아있는 도장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왔다.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 우리는 도장이 찍혔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도장 받기를, 도장이 찍히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찍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영에만 아니라 혼으로 확산되고 혼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 특히 확산이 되어지고 그래서 감동되어지고 그 의지로 여러분의 얼굴에서 몸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표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울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성령이 우리의 영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온 몸 전역에 인격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